자, 오늘도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와 함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보신 대로 이방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서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마음에 다 와 닿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창조주의 가족이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 그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 시편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결국 사람으로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참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짐승과 다름이 없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는 더 존귀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참, 그런데 그 존귀하게 태어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창조물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까지도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로 이건 동일하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보고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제가 섬기던 또 저의 멘토였던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미국 땅에는 개나 고양이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교회들마저도 지금 마치 동물원처럼 돼가고 있다. 여러분, 동물원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있죠. 여러 동물이 많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물원에 가보면은 그 동물들이 각자 울어댈 때 각자의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는 개소리 내고요. 소는 소소리 내고, 늑대는 이리는 이리 소리 내고, 또 양들도 있죠. 양들은 양들의 소리, 염소도 염소의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교회마저도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해서 동물원처럼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동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짐승들보다 더 더럽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뭐 돈이나 그리고 섹스나 여러 가지 그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 이 세상은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재활원처럼 돼버렸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중독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멕시코 가서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20여 년 동안 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자신들이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이렇게 재활원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이거 하나님 만났지만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있는 걸 볼 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참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독자들의 참 천국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LA 땅에 살면서 특별히 참 할리우드 같은 지역이나 여러 범죄가 있는 수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절실히 이걸 느꼈습니다. 말도 못하게 느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옛날에 어떤 그 이방 여인, 지금 페니키아라는 나라죠.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지만 그건 페니키아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 여인이 말이죠. 그 딸이 그 마귀에게 들렸어요. 데블 포제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뭐라는 거냐면은 내 딸이 심히 귀신 마귀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는가 하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 보고 너는 개다. 너는 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모욕적인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죠. 얘기한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막 달려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뭐 현대 사는 사람들 뭐 가장 귀한 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건 막 달려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과 그 여인의 그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예수님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들 외에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개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요즘같이 뭐 인종차별하면 난리나는 시대에 말이죠. 이 얘기를 듣는다면 기가 막힌 얘기지만은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님은 그랬어요. 그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전히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그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앞으로 조만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 택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마침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미리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우리 배운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잠시 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자리에, 그 가지에 말이죠. 그 올리브나무 가지에 이방인인 자기가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이 떨어져가는 곳, 일부가 떨어져가는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뭐죠? 그게 바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소수의 사람 외에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럴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그냥 욕을 했지만은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랬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도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 구주인 걸 알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모욕을 받고서도 예수님께 대들지 않고요. 그냥 화가 나 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강도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제가 비록 평생 동안을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강도는 겸손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라고 신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라는 거는요, 이 grace라는 이 단어는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재물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줍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뭐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뭐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도 코에 호흡만 떨어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스트레인저. 그리고 세상에서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이 약속으로부터도 생소했습니다. 뭔지 몰랐죠.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렇게 살았던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 이방인들을 갈라놓은 허물 수 없는 벽이 되어 율법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법인데 말이죠.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이걸 줬어요. 두 번째, 율법서에 보면은 거기에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잔뜩 들었거든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기 죄도 못 깨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시된 그들의 메시아도 못 깨달았죠. 요즘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선지서라든가 율법서를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패죠. 그러나 뭐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율법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 수도 없었고요. 믿을 수도 없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이죠. 전도하러 보냈어요. 말씀을 전파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에 있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직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볼 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돼요. 잘 나눠야 돼요. 율법 시대 말씀이냐, 은혜 시대 말씀이냐, 대환란 때의 말씀이냐,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냐, 또 양심 시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니까 이건 이걸 달리 해석해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또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도 아시리아 민족하고 완전히 그 혼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처럼 돼버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이 율법이 딱 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아무도 그 율법을 깨뜨릴 수 없었죠.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시켰으며, 예수님께서 말이죠.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 율법이 원수입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죠. 그 죄는 율법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원수 같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계속해서 말이죠. 뭐란가 하면은 그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폐기시켰어요. abolish 했어요. 그 모든 율법 있죠. 율법 계명들은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 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 그 율법까지도 폐기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죠. 뭐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율법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그 원수된 그 벽이 없어지니까 둘이 합해질 거 아닙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차이가 없죠.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이요. 이방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멸망이요. 그런데 그 율법도 모르고 죽었던 이방인들과 율법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도 어차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둘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서로 평화롭게 한단 말이죠. 평화롭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말이죠.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알죠. 율법이 있다고 말이죠. 최고인 줄 알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 또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졌던 그 율법을 말이죠. 예수님 몸 안에서 이미 폐기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reconcile,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율법을 원수된 율법, 모든 사람에게 원수된 거 아닙니까? 그 율법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폐기함으로 말이죠. 율법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율법의 모든 죄를 다 폐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한 거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방인들이죠. 가까이에 있던 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진짜한 세계평화는 바로 이겁니다. 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할 때 세계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율법을 폐기하신 예수님, 피를 흘려서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 복음을 알아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율법을 받았지만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무식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그 몸 안에 넣고 율법을 완전히 못 박아 폐기시킨 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품고 죽으신 거죠. 이걸 믿기만 하면은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깨닫지 못했다 말씀드렸죠. 또 이방 죄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리스도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둘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두었던 율법을 폐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가두었죠. 감옥에 가두었는데 율법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모학선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도교사다. 참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를 위하여 유일한 길은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죄들을 그분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가시켜서 예수님의 몸이 율법의 죄들로 우리 대신 처절한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왜 그런가 하면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피는 다 죄인의 피 아닙니까? 결국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인의 그 피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의로운 피입니다. 옛날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라고 그랬죠.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했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세상 죄를 전부 전가시켰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죠. 법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전부 전가시키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 정죄는 뭐라 그러십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정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죽으실 때 율법도 폐기되고 우리의 죄들도 거기서 도말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동시에 율법의 죄를 전부 다 행한 것으로 간주어진다.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죄인이다.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면, 율법의 의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이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사람은 율법 지킬 수 없죠. 10,000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만 범해도 9,999가지 율법을 행하고도 한 가지 어기면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니까 아무도 율법의 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야곱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꾸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딱 있는데 하늘 끝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야곱은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씨로, 야곱의 자손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상 죄를 제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는 사다리를 놓으셔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아니, 땅에서 하늘 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사다리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데리고 하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지고 환상으로 보여줬죠. 지금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됐으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그런 거 구하면은 사탄에게 쏟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 두 가지 하나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신학 지식이 많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 박히심,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놓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죠. 진짜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그 십자가, 그것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에게 가만히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각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온몸이 불에 데어서 바베큐처럼 되시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붉은 벌레처럼 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몸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신이 대신 심판받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을 죄인이요, 뻘겋게 돼가지고 마귀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돼가지고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이것을 이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요, 그러다 헤어지고 끝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살고,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일까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못 배기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았대. 세상에 전도의 은사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죠. 안에 성령님이 그걸 강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권하는 거죠. 못 배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전도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크레이지 지저스라고 써붙이고 다니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대잖아요. 뒤를 쳐다보니까 너는 어디 미쳤냐고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들이다.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이런 화해의 직분.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위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자신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가는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으로 된 거 있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좌우로 뻗어 있는 거, 양쪽으로 뻗어 있는 거 있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율법이 다 폐기됐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도 관련되는 거죠. 그러나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기함으로 하나가 된 거,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돼가지고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 모퉁이 위에는 모퉁이 돌, 거기에 뭐가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스도의 복음이 써 있겠죠. 자,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 불교나 뭐 유교나 모슬렘이나 말이죠, 뭐 힌두교나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냥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 피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WCC나 WEA나 NCCK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건 정말 이처럼 큰 배교가 어디 있어요? 그 지난 6월 달에 하려다 팬데믹 때문에 못했지만은 어떻게 종교 통합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들어가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다 배교에 들어갔어요. WCC, WE에 다 들어갔죠.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어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러니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다리 십자가를 통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휴거의 날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환란에 다 넘어가서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목이 잘려 죽어야 되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대환란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옛날 그 이방 여인처럼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한편 강도처럼 주여, 주께서 제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많이 암송해도,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아요. 이렇게 할 때 비록 멋진 미사일구를 쓰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 설득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지게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멋진 전도지를 만들어 보세요. 됩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그걸 선포하면, 무식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남미를 포함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압니까? 이 정말 마음이 순수한 이 중남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묻혀서 뺏가도서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 죄와 함께 살고 당신 죄인인 걸 압니까? 그러면 당신이 죄인인 걸 죄가 있냐고 그러면 막 화내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이것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아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겸손한 사람이 들을 때요,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요, 금방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빌립 집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전심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답해가지고 세례 문답해가지고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전심으로 믿어야 돼. 그렇게 할 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복음을 전했죠. 그 옛날에 그 셀라시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비참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11명 제자에게 말이죠, 주님이 하늘에 가기 전에 나타나서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너희는 그들을 가르쳐라. 그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 가운데 가라 그럴 때, 멕시코로 가라 그럴 때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면 돼요.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뭐 지원을 얼마 받나 이런 거 그런 거 참 뭐 어레인지 해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나요? 그냥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분명히 깊이 깨닫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휴거가 되고 대환란이 오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달으신 분 축복하시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또 되새김질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된 이 엄청난 축복을,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엄청난 축복을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